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인내하는 자의 복. 인내하는 자가 받게 될 복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인내하는 자에게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복.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했을 때에 제가 늘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만사형통도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복 가운데 하나이지만 만사형통이 복 그 자체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들의 관점에서,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들이 보기에, 우리들의 욕심을 따라서, 그렇죠. 정확히 더 본질적으로 말을 하면은 욕심이죠. 우리들의 욕심을 따라서 만사형통하는 것, 이것이 복이냐? 그렇진 않다는 것이죠. 도리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아침에도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 님자가 빠졌네요. 하나님과의 교통.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복인 것이죠. 해서, 아까 찬송가도 함께 불렀던 것처럼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복이란 것이죠. 에녹처럼.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365일 동안을 365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렇게 하던 중에 어느 날 문득 그를 데려가심으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된 사람이 에녹이었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복을 받은 샘플이에요. 표시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모두가 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에녹같이 되지 않으면 우리들은 다 쓸모없는 신앙인들이야 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다 에녹처럼 돼야 돼. 에녹이 안 되면 우리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야.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그래 우리들은 에녹처럼 되지 않으면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 아니야 라는 말도 아니에요. 다만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들한테 본보기가 된다는 것이죠. 본보기가 되어져 가지고 우리들에게 소망으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에녹의 역할은 우리들에게 소망을 전해주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겠어요? 아, 그렇구나. 나도 저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은총을 덧입혀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소망을 우리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존재가 에녹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에녹같이 돼야 돼. 난 에녹같이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 못하는 거야. 신앙생활 해봐야 쓸모없는 거야. 이런 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런 거는 율법주의적인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에녹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고, 에녹을 통해서 소망을 삼고, 에녹을 통해서 믿음의 어떤 그런 그 본을 삼아라 라고 하는 격려, 동력, 칭찬, 용기를 북돋아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조력, 이러한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의미의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화 중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어느 장로님이 평생을 신앙생활을 열심히 교회를 잘 다니면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셨던 장로님이었는데 이 어른이 임종의 순간이 되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부인하며 난 죽기 싫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죽어가는 그런 장로님이 있었더라 라고 하는 그런 예화가 있죠. 제가 실제로 그런 분을 만나본 것은 아니지만은요, 그런 예화가 있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결국에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했으나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신앙생활이 아니었고 나 스스로가 연출한 신앙생활이었던 것이죠. 나 스스로가 사람들한테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우리들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그 전에 그 부목사로, 그러니까 전임 전도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거기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예, 그 교회에 있을 때에 청년이 제가 이제 그 전임 전도사로 있으면서 청년부도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랬더니 그 청년이 저한테 쫓아와가지고서는 전사님 하면서 한 장로님이 계셨었어요. 예, A 장로라고 합시다. 예, A 장로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제 그 청년이 저한테 쫓아와가지고 이 A 장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사님, 그 A 장로님이 그렇게 교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고 건축 헌금을 위해서 집을 뭐 3채인가 4채를 팔아가지고 건축 헌금을 하고 이렇게 하셨던 분이었는데 이 양반이 그 은퇴할 때가 되어져가지고 원로 장로로 이제 세우기 위해서 교회에서 공동의회로 모였는데, 예, 공동의회에서 이제 A 장로님 말고 B 장로님이 있었어요. 예. 해서 이분이 이제 선임이고, 예, 이분이 은퇴하시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선임이 되실 분이었었어요. 예. 그런데 이 B 장로님이 공동의회 할 때 사람들 앞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뭐 굳이 뭐 투표하고 이렇게 할 거 없이 그냥 박수로 통과시킵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인들도 다들 뭐 이제 워낙에 이제 이 A 장로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를 다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 C 안수 집사가 계셔요. 그런데 이 안수 집사님이 갑자기 딱 손들고서는, 예, B 장로에게 하는 말이, 여보시오 B 장로, 당신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 A 장로님을 이렇게 박수로 그냥 통과시켜가지고 원로 장로로 세우게 되면은 당신도 나중에 은퇴할 때, 얼마 안 있으면 당신도 은퇴할 건데, 은퇴할 때 당신도 이런 식으로 박수 쳐가지고 원로 장로 되려고 밑밥 깔아놓는 거 아니야? 미리 이렇게 길 닦아놓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 안수 집사가, C 안수 집사님이 이 B 장로님한테 이렇게 공대석상에서 이렇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수로 통과시키지 말고 투표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인들 분위기가 갑자기 싹 다 돌아서 가지고 그래 맞아 투표해야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이 A 장로님에 대한 원로 장로 선임에 관한 찬반 투표에서 반대표가 더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분이, 예, 원로 장로가 되지 못하신 거예요. 그냥 단지 은퇴만 하고 말게 된 거예요. 예, 그랬는데 그 일이 있기 전주에 이 A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저는 뭐 이 원로 장로고 뭐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목사님께서 광고 시간에 저 은퇴한다고, 예, 그 말씀만 해주셔도 저는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의 장로님이었거든요. 목사님한테. 그랬는데 정작 이제 그 공동의회로 모여가지고서는 B 장로님이,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박수로 통과시키려고 했던 일이었는데 C 안수 집사님이 그 일을 탁 틀어버리는 바람에 A 장로님이, 예, 결국에는 원로 장로가 못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A 장로님이, 문제는 여기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이 안수 집사님의 이 이야기도 좀 심각한 일이었지만은 더 심각한 일이 어떻게 생기냐면은 이 A 장로님이 목사님을 향하여서, 그때 그 목사님이 성씨가 이제 김 씨였는데, 김 목사, 네가 교인들 들쑤셔가지고 나 원로 장로 못하게 만들었지? 이렇게 이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예. 전주만 하더라도 목사님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저 은퇴한다고 은퇴 선포만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었는데, 예, 정작 이렇게 해서 이제 원로 장로가 못 되고 나니까, 예, 이 양반이 목사님한테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 목사, 당신이 교인들 들쑤셔가지고 나 원로 장로 못 되게 만들었지 하면서, 예,
그 목사님을 그렇게 못살게 굴고 괴롭히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청년 하나가 저한테 와가지고 그럼 제가 그 교회 부임을 했을 때에는 이미 이 A 장로님은 교회에서 분탕질 칠대로 다치고 난 뒤에 서울에 있는 아드님 댁으로 옮겨가신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이제 교회에 안 보이는, 안 계시는 이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랬는데 청년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 A 장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근데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왜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고 교회 건축 헌금을 위해서 집을 4채인가 3채를 팔았던 정도로 이렇게 하셨던 분이 왜 그렇게 변하셨을까요? 라고 청년이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 장로님이 A 장로 얘기하는 거죠. 이 장로님이 사람들 앞에서 그런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척을 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이러한 사건이 없었으면은 사람들은 다 그냥 이분을 어떤 그런 훌륭한 신앙인으로만 생각을 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이분의 신앙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려지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분은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생활만 했던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고 사람들 앞에서 존중받고 싶은 이러한 마음에서 일이 했던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이런 일들이 이제 있었던 것이죠. 결국에는 이런 사실 집을 3채를 팔아넘길 정도였으면은 아마 재산도 상당히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 집을 3채를 아낌없이 교회에다가 이렇게, 믿음이 없으면서도, 교회에다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재산이 예를 들어서 집이 10채, 20채 있었는데 그 중에 3채 팔아서 하는 것은 쉬운 일 아니겠어요? 집이 한 채밖에 없는데 3채를 팔 수는 없는 일이니까, 정확한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런 척하는 신앙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내가 집을 한 채 바쳤더니 집이 3채가 들어왔어.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A 장로의 어떤 그 신앙의 모습들이 이런 모습들은 아니었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복의 개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만사 형통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진짜 복이다. 이것이 진정한 복이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고 하나님과 어떻게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부자지간에 목욕탕을 가게 되면 아버지가 아들의 등을 밀어주고 아들이 아버지의 등을 밀어주고 이렇게 이것이 교통이잖아요. 해서 아버지가 내 등을 여기를 밀어줄 때 내 참 시원하던데 그럼 아버지도 거기 한번 밀어볼까 하고서 이제 아버지의 등도 그 부분을 이렇게 밀어드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진정한 의미의 교통이죠. 이게 교제인 것이죠. 그저 남자 여자 만나가지고 눈 마주치고 손잡고 이게 교제가 아니고요. 얼마든지 그 사람과 나와의 그 존재와 나와의 하나님과 나와의 서로 간에 마음이 통하고 서로 간에 뜻이 통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게 교통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얘기를 해보고요. 그랬을 때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뭘 얘기를 하냐면은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자, 7절부터 보면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자, 보세요. 주님의 강림. 예, 이 주의 강림, 이것은 이제 재림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재림에 대해서는 그 시기를 누가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오직 누구만, 그 시기는 아버지만이, 그쵸? 아버지만이 그 시기를 알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면은 이 재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사람은 이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있고요. 이 재림의 때를 간곡하게, 간절하게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서요? 온갖 고난 중에, 고난과 함께. 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일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예. 그러나 그만큼 보람된 일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까도 차량 운행하면서도 보니까, 예, 이 날씨 좋으니까 막 사람들 여기저기 놀러들 많이들 다니고 있더라고요. 차들도 그렇고, 뭐 오토바이도 그렇고, 예. 그런데 우리들은 거기에 그 놀러 다니는 그 사람들의 무리에 합류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교회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산으로 들러 막 여러 가지 구경하고 재미있고 즐기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지만은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혹은 그런 것들을 절제하고 그리고서 우리들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하는 애를 쓰고 있는, 신앙생활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보다는 안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그렇죠? 예. 더군다나 이 경상도 지역은 복음화율이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일이긴 하지만서도 예, 상당히 낮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것처럼 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대부분의 질서나 세상의 대부분의 것들은 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위주로 돼 있어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 사람들의 질서와 다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질서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이리저리 걸리적거리고 이리저리 엉키는 일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면은 요즘에는 토요일이 근무를 하지 않는 휴일이 되어지다 보니 국가고시들이 토요일에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국가고시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주일날, 일요일날 국가고시를 치렀거든요. 이러니까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국가고시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그날은 교회를 출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 보러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일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고난이라면 고난인 거예요.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시간에 예배당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세상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예배당의 예배를 빼먹고 이곳에 와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시험을 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바로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서 속에서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단지 국가고시 보는 것 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섞여 있겠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부서에 이제 10명이 있는데, 그 중에 나만 교회를 다닌 사람이고, 9명은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이야.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무엇인가 이런저런 하기 위해서는, 하려고 하다 보면은, 나도 이 조직 속에서 이 사람들과 같이 지내려면은, 적절하게 이게 조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안 믿는 사람으로서 안 믿는 사람,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고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고난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고난을 어떻게 해요?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고난을 감당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인으로서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심각한 내용이니까 그 말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들은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마치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등대는요, 제가 이제 해군 생활을 잠깐이지만 해군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등대의 역할이 무엇인지, 등대의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해안가에 많은 등대들이 있지만은 어느 등대도 똑같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높이가 다르고 한 번 깜빡하고 그 다음에 또 깜빡하는 그 시간도 다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밝기도 다르기도 하고요. 등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등대들 가운데 똑같은 건 하나도 없어요. 적어도 이 근방에 있는 것 중에서는. 다 달라요.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함으로써 여기가 어디인지를 등대만 보고서도 알 수 있거든요. 한밤중에, 캄캄한 밤중에 막 비 오고 태풍 치고 막 이렇게 한 중에도 등대가 깜빡하고 그 다음에 또 한번 깜빡하는 걸 보고서 그 다음에 등대 불빛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지 이걸 보고서 그 다음에 등대 높이가 해수면에서 높이가 어느 만큼 올라와 있는지 이런 걸 보면서 여기가 흑산도 앞바다구나, 여기가 부산 앞바다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등대는 그렇게 각각 고유의 어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등대가 있는 곳은 항상 어떤 곳이 등대가 있는 곳입니까? 암초가 많고 파도가 세고 배가 위험한 지역에 등대는 항상 서 있죠. 하다 보니까 이 등대는 파도가 막 몰아치고 막 어떤 때는 물이 다 이제 등대 위로 다 덮칠 정도로 이렇게 물이 오고 막 이렇게 해도 그 등대는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질서에 의해서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을 수 있는 신앙, 이것이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남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파도가 치더라도 등대는 항상 그 자리에 꼿꼿하게 서 있습니다. 어떤 비바람이 불더라도 등대는 항상 그 자리에서 그 불빛을 그대로 비춰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역할을 그렇게 감당하고 있는 것이 이게 등대예요. 이런 것처럼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가 어떠한 일들로 우리 기독교인들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항상 그 자리를 꼿꼿하게 지켜낼 수 있는, 이것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을 하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고난을 함께 감당하는 일이란 말이죠. 사명을 감당한다는 말은 고난을 겪는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언제까지? 그렇죠? 언제까지? 이 일을 언제까지 감당해야 되는 것이야 대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인내.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는 거지?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 거야 대체?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혹여 내 주님 오시는가 하고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빨리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그만큼 현실이 힘들고 어려운 마음인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대체? 기다리게 해놓고 오지 않는 사람아 라고 하는 옛날 가요도 있죠. 나는 기다림에 지쳐서 이제 그만 가노라. 그 방주연이라고 하는 가수를 제가 참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에도. 어쨌든지 간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야 대체? 이게 문제, 이게.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지금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가. 첫 번째 예가 뭐냐면은, 7절에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사례가 뭐냐면 언제까지?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사례가 뭐냐면은 농부예요. 농부의 사례. 그 다음에 계속 볼게요.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언제까지? 곧 조금만 더 기다려봐. 나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 조금만 더 기다려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신앙의 순수한 고난을, 지키고 있으란 말이에요. 지키고 있으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심판주가 문 앞에 있어. 곧 들어오실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자, 두 번째 사례, 선지자들의 고난을 본으로 삼으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또 있어요.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하면서 세 번째 욥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요것만 놓고 보면은요, 뭔지 아세요? 복장 터져. 터져, 속 터져, 이래저래 다 터져. 이거예요. 요것만 놓고 보자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자, 농부는 경험을 했어요. 경험을 해서, 지금 씨앗을, 오늘이 마침 입춘이에요. 그렇죠? 오늘이 입춘이에요. 이제부터 봄이에요. 오늘부터 봄이에요. 입춘이니까. 봄에 씨앗을 뿌리면은 가을이면 풍년되어서 겨울이면 행복한 거예요. 농부는 이걸 알고 있어요.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씨앗을 뿌릴 때에도 울면서 씨앗을 뿌리러 나갈지언정 머지않아서 곧 한 3개월, 4개월 지나고 나면은, 길게 5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은 내가 추수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기 때문에 농부의 기다림은 기약이 있는 기다림이에요. 5개월. 그래, 봄이지, 여름 지나고 가을이면은 끝나. 이게 농부의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농부의 기다림은 경험상 익숙한 기다림이에요. 왜냐하면 해마다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익숙하기 때문에 기다리기가 쉬워요. 그러나 기다리게 해놓고 오지 않는 사람아, 이거는 왜 그래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아예 안 올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기다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선지자들이 예를 들었었어요.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을 먼저 알고 있으면서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늘 깨달으려나 내일 깨달으려나 10년 후에 깨달으려나 이거를 기다리면서 그 주야장창이 맞나요? 주구장창이 맞나요? 아무튼 간에 쉼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사람, 알려주는 사람, 이 사람이 선지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선지자들은 대체 이 사람들한테 내가 언제까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지? 언제까지 이걸 해야 이 사람들이 알아먹을 수 있을까? 이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미 그 기한이 없어요. 농부는 5개월 지나면은 끝이 난다라고 하는 기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농부의 인내, 농부의 참는 것과 선지자들의 인내, 선지자들의 참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왜? 제가 여러분들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로 가신 분인데, 곡성 다니엘 기도원의 원장을 하셨던 박영문 장로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별명이 뭐였냐면은 은재였어요. 은재. 이분이 이제 전라도 분이시기 때문에
그 전라도 사투리로 이제 은제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은제가 표준어로 말하면은 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은제냐면은 아이고 저 인간이 언제나 술 끊으려나, 저 인간이 언제나 사람 노릇하려나, 저 인간이 언제나 정신 차리려나, 이래 가지고 별명이 은제였대요. 예, 그렇게 불량스럽고 그렇게 악하게 이렇게 지내시던 양반이 박영문 장로라고 하는 분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박영문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이 은제였어, 은제. 별명이. 동네 사람들이 볼 때, 참네, 저 인간 때문에 저 부모들이 고생을 하고, 저 인간 때문에 그 처가 고생을 하고, 저 인간 때문에 그 자식들이 고생을 하고, 이런 걸 볼 때, 대체 이 말이야, 저 인간 하나 때문에 이 동네 사람들도 맨날 그 괴롭고, 이게 언제까지 이걸 참고 기다려야 되는 거 말이지. 그래서 별명이 은제였단 말이에요. 언제 사람 들려나, 언제 정신 차리려나, 언제 정신 착실해지려나, 이게 은제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선지자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대체 언제 이 사람들한테 이 말을 전했을 때 언제 이 사람들이 깨지려나, 언제 이 사람들이 이 말을 깨달아 알려나 라고 하는 그러한 은제, 이른바 은제의 기한이 없는, 기약이 없는 이러한 기다림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선지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욥은 또 어떠합니까? 욥은요,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이렇게 그래프가 있으면은 욥은 이렇게 점점 이렇게 올라간 사람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고난, 괴로움의 정도. 예. 이게 점점 올라가는 사람이 욥이었었어요. 예. 보통 사람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을 해가지고 이제 괴로움이 이제 낮아지게 마련일 텐데, 이 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괴로움의 정도가 더욱더 커졌어요. 왜 그래요? 친구들이 와서 아주 들쑤시면서 괴롭히니까.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이 사람아, 네가 뭘 이렇게 잘난 척하는 거야? 너 잘못한 거 있잖아. 하나님한테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 말하고 하면서 그렇게 욥을 괴롭히기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괴로움은 더욱더 커지기만 했던 사람이 욥이었어요. 그럼 대체 이 욥도 마찬가지로 내가 언제나 내가 이 고난에서 이 고난을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예, 욥이 그렇게 한탄을 하잖아요. 새 친구들하고 3번, 4번의 토론을 하면서 말싸움을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시여 대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고통하는 사람이 욥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들한테 인내를 하는데 언제까지? 선지자들처럼, 욥처럼 그렇게 인내를 하라는 거예요. 농부처럼 인내하라는 말은 그나마 나아요. 왜? 농부는 4개월, 5개월 지나면은 끝을 볼 수 있으니까 농부의 인내는 그나마 편해요. 할 수 있어요. 언제 끝이 오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런데 선지자들의 인내나 욥의 인내는 끝을 모르는 거예요.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만 알고 있죠. 이게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아침에 제가 유기성 목사님을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예. 그분은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남들이 하기 어려운 일을 내가 해낼 수 있을 때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다라고 그분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내하는 자의 복이라고 하는 것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은 기다릴 줄 모르고 언제 하다가 낙심하고 절망해서 포기할 때 그럴 때에 끝까지 주의 재림이 임할 때까지 문 앞에 서 계신 주님께서 들어오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복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농부와 선지자 욥과의 차이점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부터는 농부와 선지자 욥의 공통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요. 끝이에요. 끝은 반드시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농부도 1년 농사의 끝은 반드시 있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때를 감해주지 아니하였으면은 어느 누구도 끝까지 견뎌낼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선지자들의 수고로움에 대해서, 욥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기에 그들에게 가장 적당한 때에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역사하심으로써 그들 사역의 끝을 보여주신다, 나타내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건 분명한 거예요. 농부도 농사의 끝이 있는 것처럼 선지자들이나 욥이나 그 고난의 그 사역의 끝은 반드시 있어요. 이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인내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언제까지 이 세상을 살면서 언제까지 고통을 당하고 언제까지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 우리들은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고통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때에 선지자들의 끝이나 욥의 끝은 반드시 있어요. 왜? 농부의 끝이 있는 것과 같이. 다시 말해서 그 끝은 어느 때예요? 주의 강림하시는 때예요. 하나님께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들을 괴롭게 하던 모든 이들의 권세로부터 우리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들은 다 무저갱으로 집어넣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천년왕국에서 세세 무궁토록의 기쁨과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날, 그 순간, 그 시간, 그 끝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농부는 경험상 내가 곧 5개월 있으면 농사가 끝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죠. 선지자들이나 욥은 이 끝이 언제 올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경험상 지금까지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끝은 반드시 있을 것에 대해서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주의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이건 인내는 그냥 인내가 아니라 믿음으로 인한 믿음 안에서의 인내이죠.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 어떤 복을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복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이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5장 7절 11절의 말씀이 야고보서의 내용이 여러분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만나고 저런 일을 겪습니다. 특히나 지금 병원에 계시면서 이게 그 권사님 말씀이 당신 생각에는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의사는 도리어 안 좋아졌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체 이게 언제까지 병원에 계셔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러나 언제 일런지 우리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돌봐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살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나보다 먼저가 계시면서 그곳에서 나를 돌보아주고 나를 보살펴줄 준비를 이미 완벽하게 맞춰놓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들의 경험상 익숙함으로 믿을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인내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믿지 못하게 되면 인내하지 못하게 되면 중간에 믿음의 길에서 대열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 우리들은 그러므로 끝까지 참고 기다림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끝은 반드시 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승리의 그날이 반드시 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인내하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하는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그 주님께서 지금 문 밖에 계십니다. 곧 들어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때까지 주님께서 문 열고 들어오시는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믿음 안에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